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참 재밌게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실제 주인공은 미국의 탐험가면서 고고학자였던 하이럼 빙엄이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은 1875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30살 때부터 고고학에 전념하며 탐험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메리카를 무려 6번이나 탐험을 시도하는데 1911년 페루를 가게 됩니다. 페루의 우루밤바 협곡을 탐사하게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우루밤바 협곡이 어떤 협곡인가. 또 세계 테마기행 페루 편에서 한번 봤더니 물살이 얼마나 막 거칠고 깊고 산이 보통 4,000m 정도 되는 산들이 계속 연이었더라고요. 여러분 4,000m 정도의 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백두산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2,300m 됩니까? 한라산 가보셨어요? 한라산이 2,000m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4,000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산들을 탐험을 하다가 원주민 소년을 한 명 만나요. 그러다 그 소년에게서 고대 도시, 산 위에 있는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년을 따라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발견된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추픽추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핵심이죠. 15세기에 세워진 도시로서, 산 위의 도시로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았던 도시인데 이 산 꼭대기 무려 2,400m 산 정상 위에 세워진 이 도시의 규모가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는데 이 마추픽추에는요 맨 아래는 이제 경작지 다랭이 논처럼 그 밭에서 감자를 주로 재배를 하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이렇게
평민들이 살고 또 그 위에는 귀족들이 살고 가장 정상에는 왕족들이 사는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건축물의 그 정교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바위로 성을 만들었는데 이 바위가 하나에 보통 평균 20톤. 가장 큰 바위는 무려 8.53m짜리 바위인데 360톤에 나옵니다. 그런 바위들을 연결을 해서 이 집을 만들었는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면도칼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마추픽추 한번 다큐멘터리나 그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런 고대에 숨겨진 도시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경이로움, 그 감격 대단합니다.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3일 동안 트레킹을 해서 이 마추픽추를 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드디어 마추픽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대 유적 중에 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곳이죠.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 인디아나 존스 편에 나왔던 촬영지로서 이 페트라는 기원전 7세기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냐면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가 자주 나와요. 애굽과 바벨론을 잇는 아주 큰 대로예요. 마치 중국의 실크로드나 실크로드처럼 상인들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군사들이 통행하는 아주 큰 길인데 이 고대의 나바테아인들이 이 왕의 대로를 거점으로 하는 그 사막 지방에 이 숨겨진 페트라라는 큰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도시는 숨겨진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페트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이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협곡은 사람이 만든 협곡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협곡인데 이 협곡이 이게 사람이에요. 협곡의 높이가 낮은 곳이 90m, 높은 곳은 200m. 그런 그 좁은 협곡을 딱 지나가면 이 페트라의 도시, 그 왕의 무덤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이제 기원전 7세기에 세워진 이 페트라는 주후 7세기까지 사람이 살다가 1000년 이상 이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위스의 탐험가였던 요한 브루크하르트가 1812년에 이 페트라라는 숨겨진 도시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숨겨진 도시를, 숨겨진 나라, 그 감추어진 비밀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경이로움, 그 감격, 그럼 어떨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감추어진 나라를 발견하는데 그 신비스러운 그 감추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늘나라죠. 그런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은 그 하늘나라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증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가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예수님을 정말 극렬하게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는 것을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했다, 증언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갔다 온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육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세요. 바울은 한 날에 가요.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감추어진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말씀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그걸 또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과 성경으로 봅니다. 자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렸어요. 그렇죠? 자 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본다고요? 성령으로 본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왜? 사람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시점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대.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은 성령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쫙 보여져요.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성령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바울도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여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여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4절 말씀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는가? 6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온 마을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가온 마을 5단지에 박종환 집사님 5단지에 있는 집 들어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최호세 집사님 따라가면 그 집이 5단지예요. 집 보여줄 거예요. 참 쉽죠? 그렇죠? 이영호 집사님 가온마을 4단지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구나. 예배 끝나고 박은미 집사님 따라가 보세요. 4단지가 집이요. 쉽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복음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이용호쌤, 자 예를 들면 집사님이 5단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임집사님과 함께 들어갔어. 함께 들어가. 근데 거기에 그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게 또 중요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주인과 함께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이 집사님 5단지 집을 살잖아. 그 집 그 집사님 거야 아니면 임집사님 거야? 명의가? 임집사님 거잖아, 그치?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임집사님 천국 가면 그 집 상속권이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와? 집사님한테 반 가고 자녀들한테 반 갑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법적 상속자는 결혼을 하면 상속자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뭘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누구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는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냐? 구원의 복을 받아요. 우린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치를 수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게 약속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가스펠, 굿뉴스 이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기쁘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지난주에 목사님을 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들한테 제가 물었잖아요.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죠. 가르쳤더니 우리 김영월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살아요? 아니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지. 내가 보니까 김영월 집사님은 아직도 송재엽 집사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오빠 하면서 따라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랑이란 게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통기간이. 남녀간의 사랑은요 짧으면 수개월, 그쵸? 호르몬의 그 사랑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2년이에요. 뭘로 사냐? 물론 우리가 제가 부부 성장학교 할 때는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인간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뭐 그런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잔한 사랑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인간이 어떤 죄를 져도, 내게 어떤 상처를 줘도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사람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예수의 일 때문에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환난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멸관을 이미 그는 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셨으니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 그 감옥에서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내가 처음 갔다 왔다고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당당한 거예요. 죽음? 초월했어요 이미. 그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끌려갈 것을 아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담대함과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냐? 그가 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고 그가 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안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세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냐? 내가 알려줄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난 본 걸 증언해. 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아세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33세를 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담대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시련 앞에서 옥중서신이지만 그는 당당해요. 그리고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십자가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저희 십자가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멘? 아멘 하실 분들 속으로 아멘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 자식이 나의 십자가예요.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저는 이 사명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저 남편이,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뭐 하도 받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의 십자가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꾼 되어 전하며 살아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뭘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갇혔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지만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었죠. 8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 누구에게 전하게 하신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관계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나만 천국 가게 생겼어. 왜? 우리 애들은,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와 함께 그나라에 들어갈 일이 없고 그나라를 상속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뭐 전하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기쁜 소식. 뭐가 기뻐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천국 가면 끝나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복음을 몰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몰라.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지옥의 눈에 음부의 권세에 되어 있는 그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되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했는데 우리 애들이 안 믿는데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김혜경 목사님 알 것 같아. 어떡할까? 안 믿는데 어떡할까? 기도해. 내가 알 줄 알았다니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아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발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답이 없어. 구원의 소망이 없어.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갈게. 그럼 우리가 속으로 이 사람이 미쳤나? 자기가 기도해놓고 이 사람이 미쳤나?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 너 돌았냐? 아니요. 그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죄 가운데 가면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복에 거론되고 예수와 함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저는요, 저 자신도 못 변화시켜요. 저는요, 우리 애들도 못 변화시켜요. 저는 우리 부인도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잔소리로 애들을 변화시켜서 성화될 것 같았으면 애들이 다 성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니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본질적 근본적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만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냐?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 의미하죠? 사단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에게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죄짓게 만들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됐든지 영혼을,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죄짓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권세냐? 음부의 권세예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그 나야가라가 폭포가 막 떨어진 것 같이 영혼들을 그 폭포 속으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으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의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 자, 나는 죄를 못 이겨요. 나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죠.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죄와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누구도 알게 되냐? 교회를 통하여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알게 해주죠. 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이 담대함, 이 능력. 11절 말씀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네. 그 예정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거야. 이 사단마귀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꾼 삼으시고 무공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담대히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나는 믿음으로 강하게 확신 가운데 주의 군대여서 이 복음을 직원하면서 나의 각종지를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으로 주여 선생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산가들로 다니면서 아이들과 놀고 땅 따먹기를 하다가 그 땅 따먹기를 해서 아무리 땅을 많이 따도 엄마가 저녁에 해질녘에 얘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하면 다 버리고 엄마 계신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씻고 쉬듯이 이 세상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복음 전할 때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이 생명과 복음, 영원한 생명을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한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결단 찬송 505장 찬송 마치겠습니다.